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9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간 성탄에 관련된 본문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7장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하늘 성소로 안전하게 이끄시는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강건하게 무장시키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왕같은 제사장이여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비교 대상이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갖춰야 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에 관한 정보입니다. 족장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동방의 왕들의 전쟁에 휘말려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집에서 기른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싸워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고 전리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귀환하는 길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었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그냥 마침표가 찍힌다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이시라면 멜기세덱의 반차, 즉 계열을 따른다는 말과도 맞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가 부족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추측을 내려놓고 성경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구약시대의 수많은 거울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 불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멜기세덱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는 불의의 시대, 아브라함으로 새 민족을 일으켜 죄악에 오염된 땅을 회복시켜야만 하는 바로 그 시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죄 많은 어두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멜기세덱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안겨줍니다. 그 첫 번째는 멜기세덱이 왕직과 제사장직을 두루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사울의 예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죄 많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멜기세덱과 같은 한 사람의 존귀로운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왕직과 제사장직을 두루 감당하는 멜기세덱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본문 1절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라고만 설명하고 있지만 창세기 14장에서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했는지 그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창세기 14장에서 떡과 포도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이를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념하고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죄인을 위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진리를 믿는 구원 얻은 성령의 전으로 빚어져가는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을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해 준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이전에 우상이나 만들던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을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동방의 전쟁 가운데에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떠났다고는 하지만 결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도 겪었고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은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축복은 찾아볼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시험 받을 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때 믿음으로 그에게 닥친 시험을 이겨낸 아브라함에게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파견하셔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인 땅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도대체 이 자가 누구인지 축복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여하실 만큼 이 자가 누구인지 점점 궁금해지는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의 이름과 직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멜기세덱이란 왕이라는 뜻의 멜렉이라는 단어와 의라는 것을 의미하는 ጼ데크라는 단어,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이 명칭입니다. 그것을 조합하면은 의로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정말 이러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래밭에서 진주를 찾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목하고 계셨던 죄악의 온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에 이 가나안 지역의 중심지인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예고하는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죄악의 그때 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귀환하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멜기세덱은 그 지역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의 직분이 왕과 제사장인데 그의 직함이 살렘입니다. 이 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으로, 살렘은 이후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의 원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전초 기지로 삼으신 도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예루살렘 성을 사용하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때 여호와의 날, 즉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세상의 종말에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야곱의 산에 거하는 메시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때입니다. 그날이 오면 살렘 왕을 의지하여 열방에서 모여든 모든 이들의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평강의 왕이 찾아오셨던 바로 예수님 시대에 열방에서 모여들어야 했던 그 예루살렘 성의 실상이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평강을 운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려야 할 곳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의 때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했던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성을 말했지만 성이 문제가 있으니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약속된 평강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복음 1장에서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 하는 인물입니다.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소망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보시며 제자로 부르시고 그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즉 살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구약 시대에 계시되었던 구원자,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대면하여 만나게 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적 통치가 언제부터 있었냐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죄악의 도성인
가나안 땅 한 복판에 거룩하게 구별된 살렘 왕 멜기세덱의 통치 가운데 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살렘 왕이라는 지역적인 공통점에서 희미하게 가늠할 수 있는 이 멜기세덱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 하나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의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며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계시해 주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누구라는 사실이 증거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받은 사도 요한과 함께 생전에 산에 오르시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며 땀이 피로 변하듯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바로 그 사도 요한의 선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평강의 나라가 구약시대의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서도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그 멸망의 성읍 가나안 땅에 사는 누구라도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성읍 즉 살렘을 택하시고 누구라도 그 성을 향해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멜기세덱에게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사 구약시대의 이 살렘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앞둔 이때에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죄악의 온상인 가나안 땅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대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점에 집중하며 우리들 구원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입니다. 그 부르신 소명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 성소에 고정된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질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신 구원 얻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죄 많은 세상에 빛을 밝히고 맛을 내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대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존귀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렘입니다. 완곡하게 표현하면 샬롬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평강을, 다시 말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달할 멜기세덱과 같은 주님의 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도성 가운데, 이 죄악의 온상과 같은 세상 가운데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신, 아니 이미 이루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며 복음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요란한 유흥과 환락으로 물들이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세상에 파송하시는 하나님께 이 거룩하신 부르심에 달려갈 길 다가도록 충성했노라 주저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결코 정체될 수 없고 멈춰 있을 수 없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에 가로막혀 그 진리의 빛을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버겁고 힘겨운 육신의 질고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나심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평강이 선포될 때 많은 영혼들이 이번 성탄을 앞두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삶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품을 향해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자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옛날 멜기세덱에게 허락하셨던 성령 충만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 진리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